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살면서 잘 정착한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에 정착하는 자신들의 생업인 목축업을 하면서 정착하는 모습이 이제 27절에 그려지고 있죠.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고센 땅을 요셉의 지혜로서 그렇게 허락하고 그 안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는 그들의 모습들,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인 생육하라, 번성하라라고 하는 마치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명령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27절에 보면 생육하였다,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죠. 이것이 완전한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그 애굽 땅에서의 그런 문화 속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란 매우 어려웠을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그들이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또 그 근거들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다, 그러면서 147세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살았던 것, 그리고 야곱이 노년에 17년을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살았던 것, 이것을 이렇게 대칭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25년 후인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00살이 된 이후에 이삭과 함께 75년을 동거하며 살았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알 수가 있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고 결국은 그 목적과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과정들을 지금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첫 단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계속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할 때는 야곱 개인의 어떤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민족적인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지금 이 야곱이 요셉과 하는 그런 맹세의 과정 속에 개인의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맹세가 아니라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허벅지 아래에 넣었다는 것은 이제 남자의 그런 성기를 이제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한 그런 문장인데요. 그곳에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일을 했을 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생명의 근원에 가서 그것들을 맹세하고 목숨 걸고 그것들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어떤 그런 일들을 지금 야곱이 요셉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야곱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5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의 무덤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장사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 애굽에 있지만 너의 정체성은 가나안 땅에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장사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나중에 보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다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셉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오랫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러서 그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그의 자손들,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그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국가적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사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번 가나안 땅에 밟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문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매우 중요한 어떤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보통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표현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그런 표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표현인데 이 야곱이 왜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 야곱이 경배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기 이 원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경배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29절에 은혜를 입었거든, 그리고 31절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이제 취합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야곱이 요셉을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성취,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치 뭔가 그 야곱의 어떤 경배를 받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단순히 요셉의 어떤 직책에 대한 그런 표현이었을 뿐이지 은혜를 입었다는 그 표현이 마치 어떤 뭐 경배의 대상이라든지 또 31절과 같이 야곱이 경배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을 우상화해서 요셉과 같이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꿈꾸는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봐야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본문의 말씀이 흐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신 건 맞지만, 요셉을 변화시키신 건 맞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을 변화시켜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만을 초점으로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췄을 때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31절에 침상머리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또 나오죠. 이 침상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도 매우 분분하지만 그 모든 해석들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 침상머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이 엎드림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야곱이 지금 매우 연약하고 기력이 쇠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연약함,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48장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힘을 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자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스스로 이렇게 의지를 막 내서 힘이 없는데 기력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내서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때 그런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스스로 뭔가를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매우 기력이 쇠한 그런 연약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열왕기상 1장 47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의 어떤 그 계승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에도 다윗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 침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의 기력이 쇠한 모습,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47절의 이 말씀에서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는 약속의 땅에 묻히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요셉에게 맹세하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애굽에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미래는 가나안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은 잠시 피난처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땅,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48장에 보시면 이제 48장과 49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하기 전에 4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첫째가 므낫세죠.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므낫세를 먼저 이야기하고 둘째 에브라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는 그 47장의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요셉이 함께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떤 그 므낫세를 먼저 축복할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야곱이 힘을 내서 일어난 것이에요. 1절과 2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이 애굽 총리였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는 어떤 약속의 시간을 잡는 어떤 대리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아마 천사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만남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생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들이 이 만남에 대한 어떤 목적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만났을까? 지금 야곱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5절과 쭉 나오는 그 뒤에 말씀과 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 굳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야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인도하신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인 약속 또 성품들의 근거에서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요셉의 의도를 뒤집고 있어요. 맨 처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그런 순서를 1절에서 얘기하고 있었다면 5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서 축복하잖아요. 그런 어떤 요셉의 의도와는 다른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르우벤과 어떤 그 시므온에 대한 그런 언급도 하게 되죠.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떤 요셉이라고 하는 어떤 라헬의 장자였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을 장자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런 형제와 동등한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아들로서 입양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을 장자로 생각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아들로 입양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12지파를 세울 때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12지파의 형성 과정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이 실패했던 원인이 결국은 그 가족의 붕괴였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그들의 아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질감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한 이질감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들을 아들로서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부른 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실패한 원인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편애하는 마음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요셉이 변하고 야곱이 변하고 형제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결국은 야곱은 이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아들로 입양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을 두 사람을 아들로 입양한 것은 결국은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이 그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인생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들에 대한 이해, 그것들이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을 벗어나면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야곱은 노년의 때에 정말 아름답게 그 노년을 마무리했던 것이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았고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전달했던 것이죠. 우리의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것들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서 그 애굽에서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질감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위험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우리에게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애굽과 같은 그 문화 속에서 그 이질적인 문화 속에 함몰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체성,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세워서 그것들을 날마다 인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두고 또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할 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는 그 문화 속에서 동화되지 않는 참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돌아갈 분명한 본향이 있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나라들을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이질적인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땅이 있고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시험거리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